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49장 전체고요. 일단 한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또 더 갈지는. 창세기 49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49장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이 49장을 끝으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선지자가 되어 마지막에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12아들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이제 어떤 예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같은 경우에는 혹독히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축복을 하지만 동일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기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 그릇대로 하나님이 그릇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책망한 그릇도 있었고 이만큼 채워주는 그릇도 있었고 더 많이 채워주는 그릇도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만든 그릇만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영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첫 목회 나오려고 할 때 참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고 또 개척을 하자니 가진 것도 없고 그때 제 친한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던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대영아, 참외밭에 참외가 있는데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따주기를 기다려도 참외가 익지 않았다면 주인은 딸 수 없다. 참외가 아직 익지 않은 파란 색깔인데 어떻게 따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참외가 주인이 따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노랗게 익으면 주인이 따지 말라고 해도 따간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지금 내가 답답하게 이제 30이 다 돼서 왜 목회길이 안 열리나 답답해하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릇이 준비되면 노랗게 익기만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떠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많은 설교 기억나시죠?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아준다. 기도원 가면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있고 설거지통에서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그릇에 채워주겠냐. 비록 좋지 않은 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으면 채워주지 않겠냐. 그릇을 닦아라. 그래야 채워진다라는 설교를 예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기 이전에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어떤 면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박보영 목사님 초창기 때 본인을 이끌었던 그 귀한 능력의 전도사님과 그 이루리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섬겼는데요. 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기도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고쳐지는 사람과 고쳐지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고쳐진다. 이게 영감이 아니라 몇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래요. 치유를 받더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물론 우리가 그냥 회개는 하지요. 그 정도 회개가 아니라 갑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이 깊은 곳을 뒤집는 회개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놓고도 안 변합니다. 깊이 그릇이 안 씻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쳐진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그 속을 뒤집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정도의 회개를 하면 목사님이 보시면서 저분은 치유되겠다, 그러면 치유가 되시더래요. 또 한 경우는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셨는지 갑자기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막 감사하면서 빗자루를 들고 막 마당을 쓰는 거예요. 걸레를 들고 막 그 성전을 닦고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무리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니까 죽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고쳐지겠다, 그러면 나으시더래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그 여인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하는 경우를 보면 역시 또 치유가 되더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기도원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다 낫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봐도 다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릇이 준비되면, 그것이 깊은 회개든지 깊은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든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든지, 중요한 원리는 그릇이 정결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아들을 보면요, 다 그 12아들들마다 축복의 분량이 다른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12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본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회개하든 무너지든 일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 내용을 정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영향만 주어진 게 아니라 자자손손 그 후손까지 본인의 삶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 오늘 축복과 저주의 내용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내 인생뿐 아니라 후손에게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김하중 장로님 3일 동안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왜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미국에 갔을 때 유명한 그 예언 사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폭포수와 같은 중보 기도가 흐른다. 근데 그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충만하게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하셨는지, 어머니 사후에 그 아들이 변화되는 주된 힘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폭포수가 보통 폭포수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쏟아진다고.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쏟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잘 정결하게 준비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준비된 그릇에 쏟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릇을 준비해라, 채우리라. 그릇을 하나님 앞에 받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4명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은 다른 아들들은 그냥 한 절로 끝났는데 이 4아들은 2아들은 세 아들입니다. 이제 파트가 그 세 아들이지만 2파트로 나눠져요. 저주가 나가고요. 2아들은 축복이 나가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게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아들을 야곱이 왜 축복하고 왜 저주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르우벤을 볼 텐데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장자 르우벤에 대한 내용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르우벤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였다. 너에게는 태어나면서 장자권, 그 축복, 탁월한 축복이 태생적으로 주어져 있었다. 장자이니까요. 그런데 그 축복이 마치 물이 끊어짐처럼 다 끊어져 버렸다. 왜 끊어졌을까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서모와 비라지어 서모와 통간을 해버려요. 원래 태생은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에게 흐르는 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르우벤이 성적 타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넘어졌을 때 그릇이 더럽혀져서 원래 받았어야 될 그 분량이 탁 물이 끓음처럼 끊어져 버리고 그 복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성적 타락의 죄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죄보다 이 성적인 죄는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넘어질 때 데미지가 다른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근래에 선교지에서 큰 성공을 거둔 대단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내려놓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교우들 앞에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러한 죄를 막지 못했나? 깊은 회한과 후회가 사무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쁜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존경받는 사역자, 리더십 중에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게 넘어진 건데 결국 이게 매스컴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의 명예, 그동안 쌓았던 업적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왜 이것을 막지 못했나? 회한과 후회가 듭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내용, 르우벤도 같은 내용이고, 우리의 정결한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에 눈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성결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특별히 육체의 범죄인 성적인 타락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원래의 계획이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 넘어져 버리면 다 끝납니다. 저는 사임해야 합니다. 가정도 깨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요.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서는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로 정결하게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경고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분처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처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자,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무섭게 저주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야곱의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딸 여동생이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때 세겜 족장에서 화친을 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미안한 이야기를 해요. 잘못했다. 내 아들이 너무 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그 아이만 우리 가정에 주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았지만 이게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가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가장 아프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3일째 되던 날 형제들이 들어가서 싹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은 화날 일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화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분노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화약고의 화약과 같아서 이 분노는 적정선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번 폭발해버리면요 다 터집니다. 여러분, 왜 화나다가 이렇게 뭐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직장에서 화내다가 갑자기 이게 그 정도까지 아닌데 막 그냥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분노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느 한 선에서 꾸짖고 또는 어떤 보상을 받든지 그 선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그 혈기가 너무나 혹독하게 발휘가 되면서 넘지 말아야 될 대학살극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떤 내용이냐면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오늘 시므온과 레위처럼 죄까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속에 담아두면 영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마음 안에 분노, 미움을 살인죄로 연결시키면서 살인하기 이전의 마음이 분노부터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분노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혹독한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혹독한 분노가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는 자꾸 화를 내는 자가 혹시 아닌가요? 격한 분노에 견딜 수 없는 자가 아닌가요? 습관적인 분노에 빠진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릇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이번 집회 때 김하중 장로님이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마 많이 참석하신 분은 들으셨을 텐데, 분당의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다 끝나고 그 목양실에서 70대 초반 중반의 한 노 부부가 장로님을 뵙고 싶다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여자분은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하신 분이시고, 70대 중반의 남성분은 1년 전에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수술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신 초신자입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이 여자분 권사님의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장로님이 예언의 은사가 강하시잖아요. 너무 차게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분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많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우시더래요. 막 거의 우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그 70대 중반에 1년 된 그 남성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은 이제 장로님, 김하준 장로님은 6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야! 이러시더래요. 야! 너 회개해!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막 당황스러운데 막 말은 나가고, 너 아내에게 무릎 꿇고 당장 용서를 빌어. 네 병이 낫다고? 무슨 병이나? 너 아직 안 났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주님, 이분을 위로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막 얼버무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성분이 식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냥 땀이 그냥 숭숭숭 떨어질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회개가 그 두려움 속에서의 땀이 식은 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땀을 쏟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회개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그동안 아내를 너무나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맞습니다. 제 병이 낫지 않은 건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됐다고 하는데 제 몸을 제가 압니다. 저 낫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해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내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아내 권사님이 두 손을 번쩍 들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편이 폭언, 핍박을 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갔다 올 때 가만히 있고,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늘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 눈치 보고, 그게 15년, 20년 동안 눌렸다고 생각을 해봐서 그 폭언과 그 폭압 앞에, 이제 나이가 여성도 이제 70이 되면 이게 이제 여성도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 한 절대 내가 용서 못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사,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 유명한 인사와 함께 어떤 호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물어보시더래요. 장로님, 요즘 좀 귀한 간증 없습니까? 했더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앞에 그 유명 인사가 머리를 그 식탁에 탁 대더니 하면서 머리를 치면서 막 우셨다라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막 집에 그 종업원이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막 머리를 치면서,
장로님 그게 납니다. 내가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만든 간증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하중 장로님이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 하는데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뭐 교회에서야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지만 이게 자꾸 도를 넘어선 분노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 자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습관적인 분노, 격한 분노에 나의 아내가 병들고 자녀들이 칼을 갈고 직장에서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유 진짜 밥맛이야. 왜? 너무 성질을 내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받을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나십니까? 왕이시여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악한 자라는 건 나는 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처단하는데 내가 악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당하게 죽일 수 있어요. 왜? 분명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라면 내가 악의 도구가 되어 그 악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처리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고 말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흐름 자체는요 복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그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한 그릇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싸우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하는 그릇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그릇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의 소용돌이가 막 몰아쳤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주의 뜻이 아니구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러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안에,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와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유다와 요셉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 월등한 복을 받아요. 자, 먼저 유다를 함께 볼까요?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승리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승리를 이야기하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 왕가가 유다에서 나오고요,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 유다는
원래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인 거 아십니까? 우리 동생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원래 유다는 이러한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의 변화가 있었죠. 다말 사건 때 깊이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 테스트할 때 유다가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회개는 어떠한 시초라면 진짜 유다가 복을 받을 그 그릇은요, 그 베냐민 사건 때입니다. 지금 그 앞에 절대 권력자, 애굽의 절대 권력 총리가 동생을 빼앗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이 어쩔 줄을 몰라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 챙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어떻게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 유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래버립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게 사람의 그 본능, 본연의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붙잡아요. 누구나 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릇들을 보면요, 그 울타리를 돌파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게 유다고 그게 요셉입니다. 이 유다 같은 경우 이게 희생하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가장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 승질 뽑아버리고 내 어떠한 유익을 뽑아버리고 십자가로 나를 처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산 뽑아 바친 사람을 봤어도 자기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못 봤다. 이 자아를 버리는 거 어려워요. 자기 이익을 버리는 것 어렵거든요. 그런데 복받을 그릇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복받을 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극복한 믿음, 돌파한 믿음. 이렇게 남들의 그 고만고만한 고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 결단,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그릇 안에 메시아를 보낼, 왕가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수요일 간증이 김승학 권사님이신데요, 저는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낮에 목회자 대상으로 한번 하셨고 저녁에 이제 성도들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자주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성령께 굉장히 이렇게 깊이 감동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아주 귀한 어떤 출애굽 여정을 새롭게 발견케 하셨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분을 쓰셨는지를 저는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아버님이 성경 엄청나게 읽으시는 분입니다. 거의 한 150독 읽으셨대요. 70대 중후반이신데 성경 다 쓰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그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 가운데 막강 권력자, 17억의 무슬림의 교황과 같은 대표격인 그 아들 주치의로 들어갔대요. 침술로.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친해져서 갑자기 그 왕자가 본인을 꼭 안아주더니 하는 말이, 너 내 아들 하자. 내가 너를 왕자로 책봉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 여러분, 사우디가 석유 재벌이잖아요. 거기에 왕자가 되고 거기에 재산을 받으면 이게 인생이 이제 완전 풀린 거지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막 고민이 됐대요. 이거를 받아들일까? 평생 왕자로 살까?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사우디의 왕자가 될래? 하늘나라의 왕자가 될래? 왜냐하면 무슬림
총대표의 양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개종해야죠. 마음으로는 개종 안 해도 겉으로는 개종해야죠. 그리고 결단했대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려고 이거를 받아들이냐. 그 왕자에게 이야기했대요. 왕자님, 당신은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지. 저도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진짜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 알았다 하면서 그냥 주치로 지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13번의 그 출애굽 여정을 기가 막힌 장소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또 영화도 만드는 일을 참여하시고, 제가 느낌이 왔어요. 그게 유다의 복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는, 남들은 다 그 상황에서 다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한 아들만 유독 그 지경을 돌파해 넘어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옵니다. 막 화가 날 때, 막 내 안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유다처럼 십자가를 지면 그 그릇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형제보다 2배, 이 더블 블레싱, 2배의 축복을 받는 건데요. 자, 요셉에게는 중요한 그 복받는 또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쭉 읽으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도 장자가 됩니다. 2 장자가 나와요. 영적 장자, 육적 장자. 요셉이 육적 장자가 되고 영적 장자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가 돼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에게 시험이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돌파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받았다. 너는 네가 누릴 자연스러운 그 부모로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험이 왔을 때 남들이 고만고만하는 사람들의 행동처럼 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겨버렸고요. 형들을 용서했고요. 품어주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활 쏘는 자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겼기 때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아버지의 엄청난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시험 들면요, 누구나 반응하는 육신의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나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내 안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렇게 반응하면 그냥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면, 따라하겠습니다, 큰 그릇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나의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리가 중요하죠. 내가 당연히 그 자리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섭섭하고, 그리고 속에서 꿍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갈등을 일으키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큰 그릇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섬깁니다. 뭐를 도와드릴까요? 다 알아요. 원래 이 사람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쪽 가서 대립의 각을 세워야 되는데 앞에 와서 뭐를 섬겨드릴까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럴 만한 분위기 때문에 된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이 사람을 더 높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봤어요. 그 소인배의 그 알량한 그릇으로 막 하는 경우, 넓은 그릇으로 겸손히 엎드린 그릇, 결국 지나고 나면 잠깐 딜레이는데도 그 큰 그릇을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막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릇,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더 감사하고 너 힘들지 않아? 감사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낙심치 않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 태도를 주님께서는 적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릇 만듭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설교도 룻에 관한 말씀하면서 제가 계속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레마구나, 이 교회에게 주시는 레마구나. 그릇 준비해라. 소인배들의 그 그릇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릇, 자기 희생의 그릇, 감사의 그릇, 그 그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사람을 통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당장 너머로 뻗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옆에 사람에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하나 바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신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 옆에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우리 후렴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간장종지 같은 주님, 나의 이 그릇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돌파되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요셉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넘어서는 하나님 대인배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성결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릇을 넓힐지어다, 그릇을 넓힐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아버지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엉절한 마음, 우리의 소인배와 같은 엉절한 마음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심정을 분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종의 그릇을 씻어주십시오. 이종의 그릇을 씻어주시옵소서. 이종의 그릇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가정의 그릇을 씻어주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큰 그릇이 되어라, 넓은 그릇이 되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릇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들, 우리 안에 혈기들, 음란한 들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될지어다, 넓은 그릇이 될지어다, 예수의 심정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옹졸함과 분노와 혈기와 비판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유다처럼 나를 내려놓고 오늘 요셉처럼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아내는 주님, 이 교회 또 이 가정, 이 심령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격노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깊은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고쳐주소서. 폭력과 비판이 난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유케 하여 주시고 사랑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넓은 그릇 되도록 이 종과 온 중직들과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마음을 넓히시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